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제목이 하나님의 일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 소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찬 준비입니다. 성찬 준비. 광고 드린 바와 같이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성찬식을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한 주간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성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 다녀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병이어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건이지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이 요한복음 6장에 바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요겁니다.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6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표적입니다. 표적.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표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을 구원할 생명의 떡으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참된 왕이다 라고 고백했다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이 메시아라는 의미,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의미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향해서 메시아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나님의 이 표적에는요 항상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고 있는 오병이어라는 이 표적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이유는 뭐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제가 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이렇게 돌아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어요. 자, 포장지입니다. 포장지는 뭐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감싸는 겁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어요. 야, 너 목사라는 직분이 포장지 아니냐? 네가 하고 있는 지금 신앙생활, 남들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 이게 너의 포장지 아니냐? 나의 진짜 모습, 진짜 나의 정체를
감추기 위한 포장지로 널 지금 꾸미고 있는 거 아니냐? 왜 이런 마음을 주시냐면 예수를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본심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 주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의 주인이신 삶을 네가 진정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선택하고 네 생각대로 행하고 네가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기에 앞서 먼저 주님께 묻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고르러 갈 때도요, 누구 취향껏 골라요? 내 취향에 맞게 고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왜? 내 옷이니까, 내가 입을 거니까. 만약에 내가 주님이 진정으로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옷을 고르러 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내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양복이 여러 벌 있지만 주일날 매일 똑같은 거 입잖아요. 매주 똑같은 거 몰라요? 왜? 한 벌만 갖다 놓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다 한 벌만 딱 걸어놓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 안 입으면 입을 게 없거든요. 근데 여러 벌을 갖다 걸어놨을 때는 뭐 주에 정도 그렇게 하시지만 계절에 상관없이, 봄, 가을 옷이잖아요. 계절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입으라는 것을 입는 거예요. 여름이지만 겨울 옷을 입으라 하시면 겨울 옷을 입는 것이고, 겨울이지만 여름 옷을 입으라 하시면 여름 옷을 입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죠? 거짓말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니까. 내가 그렇게 나를 그럴싸한 사람으로 포장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외식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마음껏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 사랑한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로 나를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더 깊이 풀어 들어가 보면 여러분 낱낱이 드러납니다. 문제는 주님이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 목적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닌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모든 사람은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썩을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썩는다라는 이 말은요, 멸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양식은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표적이 나타났지만 그 떡 먹어가지고는요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있잖아요. 1년이면 몇 떡씩 하고 1년이면 수십 번씩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표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참여했으니까 내가 구원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명한 오병이의 기적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 표적을 행한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났습니다. 떡 안 먹었습니까? 물고기 안 먹었습니까? 표적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다니까요. 난 목사라니까요.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포장지인데. 내 속사람이 그러하지 않으면,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진정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포장지 갖고는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내 육의 떡은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죠. 주님, 우리 교회 좀 부흥시켜 주세요.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게 해주세요. 우리도 빨리 이사 가서 교회도 좀 짓고 저도 좀 소문도 좀 나고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썩을 양식입니까?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역에 처음 만나고, 야, 내가 지금까지 참 쓸데없는 것들을 구했구나. 다 썩을 건데. 이제 우리 사역이 이제 점점점 하나님께서 사역을 확대해 가시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 아, 사람이 있어야겠다. 사람이 있어야겠다. 교회 있어야겠다. 힘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겠다. 왜? 주님의 일을 하려니까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사모님하고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돕고 싶어도 도울 게 없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했을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9년 동안 목회하게 하셨는데 나 9년 동안 뭐 했을까? 나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20년이 넘도록 제가 사역을 했는데 나 그 기간 동안 나 뭐 했을까? 너무너무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를 써달라고 할 게 없어요. 나를 써달라고 할 게. 뭘로 쓰임 받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사역을 해나가시는데 야, 물질이 필요하다. 내 주머니 털어봐야 나오는 게 없는데. 사람이 필요하다. 뭐 능력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하시는데 내가 뭐 어디 가서 할 게 없더라고요. 아, 있어야겠구나.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 자신 양광영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 아니고, 뭐 우리 씨앗 나눔 교회가 뭐 어디 동네에서 야, 그 동네에서 씨앗 나눔 교회 그러면 아 그래 그 교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름을 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따라가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씨앗 나눔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부흥도 합시다. 그런데 말씀을 한번 보세요.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27절과 28절을 이어서 보면 말이 서로 안 이어지거든요. 왜? 주님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26절부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28절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말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빙 둘러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몰라서 행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29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뭘 해야 내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지금 그들에게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 안 보여줬습니까? 요한복음 특별히 2장부터 보면 표적으로 시작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적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의 목적은 생명의 떡인 나를 믿게 하기 위함인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의 목적은 뭐예요? 먹고 배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모세가 너희들의 스승이라고 한다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거짓되게 믿으면 안 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지 내가 보여줄 거야? 가르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 나는 그 표적 말고 떡을 달라는 거예요. 떡을. 내 필요한 거 채워달라는 거예요. 나 지금 이거 원하고 있으니까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당신이 하나님 걸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장지로 나를 감싸고 있는 내 신앙의 참모습이다. 왜냐? 그러하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는 자여야 돼요. 원수를 미워 사랑하라? 미워하지 마, 시기하지 마,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정죄하지 마, 판단하지 마.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왜?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저도 그래요. 그게 구원의 길이라는데 너 안에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버리는 것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보기 좋은 것을 다 행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리고 미워하고 욕하면서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래요.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이건 신앙생활 아닌 거예요. 나는 또 사람들은 포장지로 아름답게 꾸며진 내 모습을 보고 야, 믿음이 좋다. 저 목사 어쩌다 저쩌다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나는요 외식하는 자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내가 주님 난 몰라서 이렇게 믿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옥을 경험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한대요. 우리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믿었대요. 목사 책임이에요. 지옥 가서도 이 근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구원자 아닙니다. 목사는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목사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먼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입장인 거예요.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나는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없고, 나는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내라, 그럼 내가 믿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죠? 어떤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입증하려고 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난다거나, 막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되었을 때 그것을 막 간증하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예수 못 믿습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6장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래요. 이 땅에 자기 형제 5이 아직 남아있는데 자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형제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다시 땅에 보내서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간증을 드렸지만, 예전에 신앙생활 하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어요. 젊은 애기 엄마인데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나서 온 아파트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를 누르고 지옥이 진짜 있으니까 예수 꼭 믿어야 된다고 막 자기 혼자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며칠이나 갔을까요? 그 마음이 며칠이나 갔을까? 그 사람이 경험한 그 예수를 들은 사람 중에 몇 사람이나 교회에 왔을까요?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 어떤 표적으로도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그래서 막 감사해서 막 감사 헌금도 내고 막 사람들한테 간증도 해. 얼마나 가던가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가던가요? 그 마음 내가 평생 품고 나같이 이 죽을 죄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다라는 사람 며칠이나 가던가요? 여러분,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이 30절과 같은 표적이 일어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교회 안에서 어떤 목사님 기도했더니 무슨 병이 나았다더라, 그 목사님 뭐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다더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믿는 거 아닙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한번 표적에 빠지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표적, 기적, 이적에 중독되면 여러분 못 돌아옵니다. 말씀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막 어디 용하다는 사람들,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말씀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뭐 예언한다고 기도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듣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외친 말이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느끼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로마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로마를 좀 쫓아내 주세요. 주님,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들에 지금 막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아닐까. 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환영하는 그들 앞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래요. 이 사람들이 간절히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이 표적을 행하신단 말입니다. 뭐 하라고? 너희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게 온 메시아라는 것, 내가 진짜 너희들의 주인인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래요. 자기들 입으로 고백해놓고, 자기들 입으로 메시아라고 불러놓고, 자기들 입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해놓고도 그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은 우리를 절대로 예수를 믿도록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잠깐 믿는 것처럼 행하게 할 수는 있어요. 잠깐 그 표적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행동할 수 있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시는 생명의 떡은 먹지 못합니다. 나는 과연 주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의 떡을 구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떡을 구하는 것은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도요, 본인이 오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대요. 그러면 내가 정말 천국이라는 곳을 내가 가기 원한다면 누구의 뜻을 행해야 돼요? 내 뜻 행하면 못 갑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것이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길이 아니면 누구도 아버지에게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과연 생명의 떡을 구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주님의 가신 그 길로 내가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이 주어지고 이런저런 일을 맡고 있으니까 내가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럼 목사는 지옥 안 가겠네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지옥을 경험하신 분들 간증 많이들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그런 간증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유명하신 분들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간증하면 꼭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내가 지옥에서 만났다. 그래가지고 뒤지게 얻어맞고 그랬죠. 왜 목사는 지옥 갈까요? 부르심 받았는데. 왜 목사들이 지옥 가죠?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저는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임의로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게 해주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알아야 된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먹는다는 건 뭐예요? 너의 삶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듣다 보면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지만, 야, 이건 나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표현 많이 해요. 야, 이건 예수님이니까 했지, 이거 바울이니까 하지. 바울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야, 나도 너네랑 똑같아. 나 특별한 사람 아니야. 나 대단한 사람 아니야. 나 너희랑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나는 했어. 어떤 마음으로요? 죽을 각오로. 저는 참 감동적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 사람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작별 인사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 로마 가면 죽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께서 야, 너 로마로 가면 죽는다라고 가르쳐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나 죽지 말라고 미리 가르쳐 주셨나 보다 하고 안 갈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왜? 가르쳐 주셨잖아요. 미리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도 안다, 그래요. 나도 안다. 근데 왜 가야 되느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나는 무슨 뜻을 이루기 위해 살죠?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죠? 주님, 나의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 여건들, 주님 돕는 배필들을 붙여주셔서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좀 더 순탄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아닙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천국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좁고 협착하대요. 그 길을 갈 각오가 없으면 천국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못 가기도 하지만.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환경이 와도, 조금만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으로, 환경으로 다루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 더 낮아지라고, 더 겸손하라고, 더 빨리 가자고 풍랑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잠자는 예수님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는데 자고 계십니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두시기 위해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피를, 잔을 마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게 뭡니까? 성찬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다짐이어야 하고 우리들의 삶이어야 사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음 주에 허락하실 성찬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신 날이고 이제 이번 한 주가 고난주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죠? 우중충하게 보냅니다. 우중충하게. 기쁘면 안 돼.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는데 어디 기뻐해? 외식도 하면 안 돼. 오락도 즐기면 안 되고 막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막. 저는 이런 방법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자. 자,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 주신 말씀에 뭐 하자고요? 순종하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42절입니다. 6장 4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를 믿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내 경험과 상식 속에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표적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도 그 예수를 생명의 떡이라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를 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벌써 수십 명씩 하셨잖아요. 내가 뭐 모르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들어본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목사님들이 본문만 읽어도 아, 오늘 제목 이거겠구만, 오늘 이런 말씀 하겠구만,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알아서 어쨌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옛날 신앙생활했던 교회는, 제가 경기도 양지 저 산골짜기 총신신대원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 굴에서 혼자 조용히 설교 준비해도요, 교회 딱 가면 우리 집사님이 와가지고 이런다니까요. 목사님, 오늘 마태복음 6장이죠? 오늘 설교 마태복음 6장이죠? 이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 주신다고 기도하라 했다고 9절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알아서 어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이루어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표적이 없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없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예수를 안다 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표현도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예수 호적 족보 제대로 안 들춰본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하니까 나사렛 출신 아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났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해가지고 왕이 2살 아래로 다 죽였잖아요. 안 믿는 겁니다. 왜?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내 경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길가 같은 밭인 거예요. 아무리 씨를 던져도요,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말고 내 삶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해주고 계시는 주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쳤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니까 다 흩어져 버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모일 때 뭐라고 외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메시아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양목사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전한다고 말하는 납니다. 왜죠? 알지만 삶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상식과 비상식이 싸웁니다. 상식은 뭐예요? 야, 우리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어. 저들은 철병거가 있고 저들은 다 거인들이야. 우리 어떻게 싸워? 이게 상식입니다. 비상식은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야. 저들은 우리보다 장대하지만, 저들은 우리가 가지고 없는 무기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야. 여러분, 뭐가 이겼어요? 상식이 이겼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상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게 상식이냐 비상식이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갇힌 채로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표정만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지막 날에 생명의 떡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멈춰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잘 안 되니까. 우리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성회할 때 저에게 원장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여기 그렇게 오래 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하실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이 얼마나 들떴는지, 와, 여기다가 뭐 투자하지 말자, 여기다 뭐 아무것도, 왜? 곧 이사 가야 되니까.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야. 주님의 입장에서 곧은 몇 년인지 몰라. 근데 나는 곧, 그러니까 1, 2년 안에라고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야, 어디 땅 좀 보러 다니까. 통장에 돈도 있겠다. 땅 좀 보자, 땅 좀 보자.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건물도 좀 보자. 아니면 저 뒤에 사버릴까? 이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쫓아다니니까 주님의 일을 다 그리쳐버려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안 되니까 마음이, 내가 주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내가 또 오두방정 떨었구나, 이 생각하지 않고, 주님 금방이라 하셨잖아요. 금방. 내가 주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금방이라고 하셨는데 왜 여기 있습니까? 가야지. 어디입니까? 빨리 가르쳐 주세요. 이러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내가 그의 아버지 요셉을 안다. 그런데 네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예수를 육으로 보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제자들이나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렇게 일상을, 인생을 보면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었어요. 야, 이렇게 하실 거면 나도 쓰임 받을 수 있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했는데
히브리서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알고 했대요. 그럼 누가 못해요? 내가 죽여도 살려주신다는데, 그걸 알았다는데, 그러니까 안다 그랬더니 미리 내가 죽여도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실 거야, 이걸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나요? 우리 은유가 딱 태어났을 때 보통 이제 애들 기도를 이제 하는데, 쟤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 아이를 축복할 아무런 말씀을 저에게 안 주세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나와. 4살인가 5살인가 됐을 때 제가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하나님이 쟤를 데려가시려나 보다. 왜? 우리 유겸이 놓고 기도할 때는 기도가 줄줄줄 나왔거든요. 근데 쟤는 아기 때부터 뭔가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를, 애비니까 해야 되잖아요. 뭐 연말 되면 뭐 교회에서도 목사님께 기도 받지만 전 집에 와서도 내가 내 새끼들 기도하고 그랬어요. 안 나와요. 제가 몇 살이 때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초청교회에서 설교하면서도 그 고백을 했어요. 주일 오후 예배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건가 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내가 울었어요. 설교하면서. 왜? 여러분, 내 새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가면 더 좋죠.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때 주님께서 뭘 깨닫게 해주셨느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지 새끼, 지 손으로 죽이는 애비 마음은 어땠을까? 그거 너 할 수 있겠어? 내가 부모가 되고 내가 내 자식이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조금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마음에서 놓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우리 은유 태어났을 때 내 시집 안 보낸다 그랬어요. 내가 이 녀석은 내가 평생 데리고 살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지도 지 인생 살아야지 이러면서. 그 정도로 제가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하나님이 불러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일이지만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진짜 주님 앞에, 주님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딱 나누고 났는데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오래오래 살아. 아빠보다 오래 살아. 이스라엘은 만나가 생명의 떡이다 하고 생각하고 먹었습니다. 왜? 그게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됐어요? 죽었대요. 왜냐? 만나는 먹었지만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행하지를 못했어요. 만나를 주시는 이유가 뭐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네 인생 이끌어간다. 내가 네 삶 책임진다.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데려가도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아닌 거예요. 가기 싫어졌어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행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 그분은 자기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해도 소용이 없고 기도를 하루에 20시간 이상 해도 소용없다. 이 말씀은 그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뭐예요? 말씀을 읽었다면, 기도를 했다면 그것이 어디와 함께 가야 돼요? 내 삶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기에 더 낮은 자리에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이기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천독, 만독을 해도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기도를 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어요. 먹으라고 주셨으면 먹어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먹으라고 주신 떡을 어쨌든 먹은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아요. 근데 먹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기회를 주셨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떡을 먹은 자와 먹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면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자세다. 이 마음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품자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일부러 막 고통스럽게 하고 금식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막 저녁에 막 철야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사역을 만나고 너무 좋은 게 금식을 안 해도 돼서 너무 좋아. 근데 더 힘든 게 뭐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청천벽력 같은 죄를 금식하라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금식하죠? 머리만 조금 돌아도 죄가 그냥 수백 가지가 떠오르는데 죄를 금식하래요. 어쨌든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 그대로 뭐예요?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먹는 자가 되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수없이 많은 이 표적들을 통하여서 내가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를 구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이루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잘 준비하여서 오늘 이제 말씀에도 뒤에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라. 그러한 성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안다, 수없이 말하고 또 고백했지만 주님, 삶이 없는 거짓된 믿음이요 거짓된 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이 길은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 생각하고 멈춰 서버렸습니다.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불렀지만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기에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자라고 외치고 있는 자가 주님, 내가 아닌지 돌아봅니다. 나의 이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성찬을 준비하는 한 주로 잘 준비하여서 부활주일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의 삶으로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내 온 마음 주님께 먼저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예물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신 귀한 은혜가 주님의 행하신 그 일에 참여하여 이제 입술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믿는 자 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주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